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에 임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오시지만 여전히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구원받을 자들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이단의 총재도 무속인도 대형교회 목사들도 특검에 불려가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흔적이 영혼에 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종교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뭐니 해도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가 돌아왔으면 받아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이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구원. 교회는요, 종교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불러낸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 할 때 베다니에 이르는데 그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그거를 끌고 오라는 내용이에요. 왜 장성한 나귀를 쓰시지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끌고 오라는 것일까? 도대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벳바게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성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마을로 가서 길을 가다 보면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할 때 일이에요. 제자들이 가만히 들여보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선생님 수준이면 좀 더 그럴듯한 거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귀 새끼가 뭐냐. 뭐 어른 나귀도 아니고 좀 뭐 그럴듯한 걸 끌고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차를 끌 수 있는 뭐 말을 좀 쓰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건장한 낙이 어미를 좀 쓴다든지, 왜 이렇게 짐승 중에 고집이 가장 센 낙의 새끼를 쓰신다고 끌고 오라는 것일까? 모든 유대인들 낙의 새끼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짐을 옮길 때나 밭 갈 때 쓰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도 그냥 쓰시려면 설교 시간에 늘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쓰신다고 가지고 끌고 오라고 그러시지. 왜 품에 안지도 못하는 이 낙의 새끼를 쓰신다고 끌고 오라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수없이 들어오는데, 낙의 새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되는 건 이거 오늘 처음이다. 도대체 그 많은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뭐 안식일도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필요면 낙의 새끼를 가져다가 가르치시려고 이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일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낙의 새끼 쓰시려는 뜻을 모르니까 끌고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베푼 이 기사와 이적 얼마나 많냐. 그런데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기적은 사실 하나도 없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짐승 하나 붙들고 기억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낙의 새끼보다 좀 황소 같은 거, 좀 큰 거,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낙의 새끼를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가서 끌고 오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 지금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아주 유명인이다. 이분 이름을 대면 어린아이로부터 종교 지도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데, 아니 그런 분이 낙의 새끼를 가져서 쓰신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리고 다른 동네랑 다르게 이 베다니만 해도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사는 그 촌동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눈동자만 바라보고 물만 마시고 사는 이 동네. 그렇지만 저 예루살렘에는 부자가 저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부자를 불러다가 쓰셔야지. 예? 그 낙의 새끼 어디다가 쓰시려고 우리 보고 이 낙의 새끼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는데, 야, 설마 끌고 온 낙의 새끼 타시려는 건 아니겠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 바다를 걸으신 분인데 설마 낙의 새끼 타시겠냐? 이런 말이 들려오고, 또 보니까 너희들 다 알지. 낙의 새끼를 사람이 타면 다리가 쫙 벌어져가지고 엉거주춤해가지고 발바닥에 땅에 닿을까 말까 이거 뒤뚱뒤뚱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설마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위대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겠냐? 이런 말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 들려오는데, 정작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나는 이게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낙의 새끼를 쓰신다니 좀 말려서 다른 걸 쓰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낙의 새끼 쓰신다니까 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낙의 새끼 쓰시는 뜻을 모르니까 끌고 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 나 오늘 믿음으로 쓰시겠다는 이 낙의 새끼 가서 내가 끌고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상식적으로는 건장한 나귀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의 새끼 가서 한번 끌고 오리라. 이 앞마을에 갈 때 혹시 주변에 낙의 새끼들이 마무리 많이 내 앞에서 알록달록 왔다 갔다 해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앞에 매여 있는 그 새끼만 끌고 오리라. 돈 많은 부자를 쓰시면 좋을 텐데 낙의 새끼를 쓰신다니 그 새끼를 가서 내가 오늘 끌고 오리라.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를 가다가 쓰면은 정말 위대할 텐데
우리 주인인 선생님께서 낙이 새끼 쓰신다니 그 새끼를 끌고 오리라. 그래서 누가 너희들 왜 이 낙이 새끼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끌고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쓰시겠다는 낙이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 이 낙이 새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구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 나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위대한 걸 타고 다니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의 최고봉은 이거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이름 날리면 번쩍번쩍한 마차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을 타야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위대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자이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쓰여지는 나귀 새끼도 그날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요. 그러니 제자들은 무슨 복을 받았냐 보니까 창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식을 할 때 가장 위대한 입성식을 그날 보는 복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자기 선생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오셨도다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이거를 보는 복이 그날 있더라 이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도 이렇게 쓰여지는데 나도 우리 주님께 쓰여져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순종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날 나귀 새끼가 그랬다 그래요. 세상에 어린 나이도 타지 않는 내 등짝에 이렇게 무거운 어른이 올라탔다고 입이 나와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나같이 작은 나귀에다가 나귀 위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동문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칭송하라고 화답을 영광이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나귀 새끼가 놀랬대요. 내가 이런 인물이야?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지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 뒤로 나귀 새끼를 항상 자기 집 문 앞에 메어놨다고 그래요.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타실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나귀를 자랑하면서 그랬대. 우리 집 나귀는 발하고 등짝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뭇집 단 10개를 올리고 내 손자 2명을 태우고도 끄떡없이 다닌다고. 그게 바로 우리 집 이 나귀라고. 막 동네 사람들이 나귀를 자랑하면 이 주인은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나귀 새끼 등에는 하나님이 타셨다. 이 놀라운 세계가 성경에 놓아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작으면 일단 쓰임에서 제외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작아도 주께 쓰임 받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여지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쓰여지라고. 교회가요, 다른 일에 쓰여지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작아도 하나님께 쓰여지면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작다고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아니고 작아도 그 모습 그대로 쓰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쓰임은 언제나 하나예요. 영혼에 관한 것.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교회가 영혼에 관한 일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수께서 떠나가십니다. 사라지세요, 그 교회에서.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작은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며 부족한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곳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주께 쓰여지라고. 응?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고. 그러니 무엇이 된 다음에 무엇을 이룬 다음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지금 쓰여지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와요.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나에게 좀 말씀을 들려달라고, 환상을 좀 보여주시라고, 꿈에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쓰여지겠다고. 이거 자체가 신앙의 욕심이고 쓰여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쓰여질 때가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몰라서 어렵다고. 나귀 새끼는요, 그날 문 앞에 매어있다 쓰임 받았어요. 그 나귀 새끼가 어른 돼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매어있다가 새끼로 쓰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쓰시겠다고 할 때 끌려가는 거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부족한데 주님이 쓰신다면 그것은 선택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께 쓰여지지 않을 수 있냐? 이건요, 작아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께 쓰여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아멘. 이걸 성경적 용어로 달란트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한 가지 재능을 주십니다.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쓰실 땐 두 가지 모습으로만 쓰세요. 하나는 교회 세우는 일에 쓰시고 하나는 한 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 신자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 무엇을 배웠네 안 배웠네 하는 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교계가요 20-30년 전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으로 신앙의 주종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자는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지금 이 순간 오직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일에 쓰여지면 된다 이것입니다. 너무 참 이상한 데 많이 꽂혀 있어요. 순수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성격도 한몫하거든요.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가짜가 너무나 도금을 잘해가지고 요새는 이미테이션도 기계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찍어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오늘 감동되면 쓰임받으면 됩니다. 신자는 또 무엇인가? 신자는요,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늘 가두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자신을 스스로 묻고도 무엇인가 하려 할 때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고 아주 거기서 빙글빙글 돌아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있어. 나는 뭐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도 잡혀있고,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게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세월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신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으라고. 물론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손 들어요. 아직 덜 겸손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거거든요. 정말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 달려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의 스가랴가 말한 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괜히 폼 잡으시려고 나귀 새끼 말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 타는 것조차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어? 이 놀라운 세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교회는 참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것을 말을 한다. 난 내일 하기도 벅차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하라는 것이냐. 교회 나오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찌 올 수 있냐. 이러니 교회 사람이 점점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다른 것에는 빛의 속도로 쓰임받지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쓰임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믿음 없으면 정말 세상의 욕망적인 걸로 해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만 눈을 불끈불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수천만 배 나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써 있어요. 사람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죽을 때 빈손 들고 간다고, 주식도 못 가져가고 코인도 못 가져가고 돈도 땅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곳은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니 거기다 쌓으라고.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 거 그렇게 사재끼지만 죽을 때 가져가나요?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헌금해놓은 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면 되죠. 왜 이런 것에 쓰임받지 않냐는 거죠. 죄송스럽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사람 보고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 시대에 나귀 새끼로 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시대 지금도 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크다고 쓰시는 것 아니고 작다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게 쓰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다 인생 끝날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천국 보좌 첫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귀 새끼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등장해서 참 많은 교훈을 허락합니다.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쓰시겠다고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정도 수준의 선생님이면 아주 번쩍거리는 마차를 끌고 오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큰 말을 좀 끌고 오라든지 해야 되는데 고작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손들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단 하루라도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내 일터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달라고 뭐 준비해서 오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쓰임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일에 나를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물질, 건강, 인간관계 문제, 사업장, 일터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통속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